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나온 그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등불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9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긴데요. 같이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엘을 야곱에게로 데려다보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수요일에 나오신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빨간 날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4월 한 달 동안 야곱의 생로병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야곱의 아름다운 설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허락하신 변경 불가 영역들을 보았습니다. 쌍둥이 동생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는 속이는 자였던 야곱. 하지만 야곱에게는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와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허락하신 설계도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맺어갈 열매의 밑거름이 되었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여러 가지의 밑거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먼저는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소중한 설계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로병사의 비밀 두 번째 노의 시간입니다. 이 노는 원래 한자로 무슨 노자일까요? 네, 그렇죠. 늙을노입니다. 원래는 늙을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이 노는 일할 노입니다. 일할 노로 제가 워드 플레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일할 노의 한자를 보면요, 불화자가 위에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덮을 멱자가 이렇게 아래 있고요. 그 아래 힘 멱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이제 표의 문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뜻을 찾아봤더니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밤에도 불을 밝힌 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 네. 그래서 이 노자에서 말하는 일하다라는 것은요, 매우 열심히 일을 한다거나
또 과도하게 일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에 대한 큰 오해가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참 힘들고 사람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아담이 저지른 원죄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이미 아담은요,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하나님께 임무를 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일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데려다가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태초에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2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요, 뒤늦게 추가된 뭔가 필요악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그 제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신 밑그림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신 후에 거기서 큰 기쁨을 얻으셨던 것이죠. 주님은 순전한 기쁨을 얻도록 그 일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일은 좌절과 곤경을 동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일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은요,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집을 지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을 주시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이 겪었던 20년의 노동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일을 통해 사람의 인격을 공사하십니다. 야곱은 라반을 섬기면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 나갔던 것이죠. 창세기 29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네, 여기서 라반은요, 야곱에게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일을 하면서 얻게 될 품삯을 먼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그 히브리어 단어가 딱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 일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아바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요, 라반이 제안한 품삯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은 품삯을 제안하면서 일을 제안했고 야곱은 품삯으로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겠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섬기다의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방금 일하다와 같은 아바드입니다. 야곱은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을 위해 일을 하게 되었죠. 다른 말로 라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을 만나기 전의 삶을 보면요, 야곱의 삶은 전혀 섬기는 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섬김만을 받던 자의 모습이었죠.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야곱이 라반을 만나기 전에 딱 두 번이 사용이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29절 전반부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면서 이삭은 야곱에게 만민이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섬기는 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야곱은 그러면 일을 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와 야곱의 대조가 흥미로운데요. 에서는 사냥꾼이란 일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집에 거주했다, 살았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여 사랑했다고 나오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던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야곱은 누군가를 섬기거나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집에서 고생조차 해보지 않은 그런 도련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누군가를 섬겨보지도 않고 또 일을 해보지도 않은 또 사랑만 받아온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섬기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닥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있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가 온실의 화초처럼 자랐던 시절이 또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지나 또 처음으로 직장 생활했던 그 생각이 또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어느 회사에 잠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지하철을 3번 정도 갈아타서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되는 그런 회사였는데 아침에 소위 말하는 그 지옥철에서 콩나물 시루가 되어 이렇게 1시간 반을 서서 갔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도착했는데 퇴근해야 할 것 같은 그 체력과 그 진 빠짐, 그리고 겨울에는 사람들의 옷에 짓 눌려서 힘들고 여름에는 냄새에 힘든 그 통근 시간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늦은 저녁 식사를 겨우 먹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들, 그리고 직장 생활이라고 뭐 좋았을까요? 비위를 맞춰야 되는 사람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누구 하나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은 없는데 왜 그렇게 혼내기만 하는 건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안 되었냐고 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종잡을 수 없는 상사들의 그런 기분과 그런 업무 지시들을 보면서 매일 피가 거꾸로 쏟았다가 다시 느려졌다가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삶이 뭔가 말라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첫 직장 생활이라는 그 경험은요, 그래서 저에게는 참 안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있지만 하지만 오며 가며 또 직장 안에서 있었던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야곱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집에만 있던 사람이 일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던 그 사람이, 누군가를 섬겨본 적도 없던 사람이 일을 하게 되고 섬기게 되었을 때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섬김만 받던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의 인격을 만들어 가셨죠. 섬김만 받던 야곱은 20년의 시간 동안 라반을 섬기게 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라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야곱의 모습은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버지 이삭은요,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의 형제가 그에게 굴복하리라고 말을 했지만 야곱은 에서에게 7차례 몸을 굽히며 반복해서 내 형을 내 주라고 부릅니다. 지난날 형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그 야곱은요, 겸손히 복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만져 가십니다. 일이라는 수단 안에서 관계 맺는 사람들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새롭게 임하는 그런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계속 나를 그렇게 만져 가십니다. 제가 책상에서만 앉아서 일을 하게 되다가 제주도에서 공사 일을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되었을 때였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솔직한 말로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가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 곽신영 목사님도 이전에 한번 이야기를 하셨지만 쿠팡 배달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어떤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고.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좀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섬김만을 받으려고 했던 자처럼 살아갔던 게 바로 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일을 하게 하시면서 섬기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똑같이 몸에 흙을 묻히고 또 청바지는 5만 가지의 페인트로 더럽혀지고 여름에는 땀에 옷이 들어서 소금띠가 생기고 그리고 땀띠로 고생하고 너무 더워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공사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낮에는 그늘에서 스티로폼에 깔고 자보기도 하면서 그리고 아니 커피는 왜 항상 파란색 레시피만을 먹어야 하는지 아이스크림은 왜 항상 비비빅만을 먹어야 하는지 다른 거 사왔다가 환불해 오라고 다 이건 커피가 아니라며 혼나기도 하고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고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섬김만 받으려고 했던 저를 섬기는 자로 이제 만들어 가셨던 거죠. 더러운 일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무시했던 저의 편견과 생각들을 만져 가셨습니다. 근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많이 생각이 바뀌고 눈이 바뀌게 되었더군요. 지금 바라볼 때는 그분들에게 저는 지금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선생님 하면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공간에서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 많은 성도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이 성숙해 되었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더 성장했지라고 아마 하실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일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영역인 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렇잖아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일하신 분이 아니라요.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하늘에서 섬김만 받으셔도 되는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심으로 자기 자신만 알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그 죄성 가득한 우리가 자신을 죽이며 누군가를 섬기도록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일했던 시간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세우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참 보기가 좋습니다. 고용주가 품삯을 제한하고 직원이 품삯을 다시 제한하는 건 오늘날에도 보기 힘들죠. 사장님이 얼마 받을래? 저 얼마 받을래요? 라고 이렇게 하는 되게 오늘날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약의 시점인 7년이 지나고 야곱의 근로계약은 라반에 의해 무효가 되죠. 야곱의 품삯은 라헬이었지만 라반은 품삯으로 레아를 주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은 야곱과 맺은 근로계약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지방에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경우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던가.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라반의 모습이요 자신의 이익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라반과 같이 무질서한 상황에서도 질서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상황 가운데서 질서를 세워나갈 때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창세기 31장 5절에서 7절인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질서의 하나님은요, 그 질서를 세워나갈 때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 안에서 빛이 되게 하셨던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상은 공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공의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의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혼돈하고 공허한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신 하나님이시기에요. 무질서가 질서를 이기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과 참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직장도 결국 교회잖아요. 신앙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 또한 과거에는 불신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었습니다. 그 삶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것을 그저 두고만 보고 보아야 하는 경우라던가,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또 우리에게도 쉽게 제한하는 신앙과 배치되는 삶의 그런 모습들, 아마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도 삶의 현장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든 참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드릴 수 있는 위로는요,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세워 나갈 때 우리 질서의 하나님은 절대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름빛 성도님들 삶 가운데 빛 대신 그리스도의 질서가 흐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일하면서 참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나누면서, 힘들었지만 참 지금 돌아보면 은혜였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있던 회사의 사장님은요, 크리스천이 아니시고 오히려 라반처럼 점을 치던 분이셨습니다. 주기적으로 점을 치러 다니셨던 분이셨는데요. 어느 날 사장님이 지금도 절 이름이 기억나요. 설림사라는 절에 일할 것이 있다고, 가야 한다고 저한테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는데 되게 깨름직한 거죠. 그땐 전도사도 아니었지만 나름 신학교에 나온 신학생이었는데 저를 예쁘게 단장시키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하러 간다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은 해야지. 근데 뭔가 모르게 신앙의 양심 뭔가 걸리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페인트 칠했는데요. 그때 일하면서 정말 야곱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신앙인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참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페인트를 칠을 한다고 하나님 저를 또 지켜주실 거라 믿고, 또 제가 여기 칠한다고 여기를 믿고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켜달라고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페인트를 칠하는데 법당이라고 하죠. 법당 앞에 이제 신발을 얻는 그 나무를 이제 페인트를 칠하면서 그렇게도 기도했었어요. 주님, 여기에 오는 발걸음이 교회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구름다리가 있거든요. 구름다리. 여기 구름다리를 치면서, 주님, 제가 이곳에서 페인트 칠하는 이유가 다 있겠죠? 제가 비록 저를 단장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하필 제가 왜 이 일을 지금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건 참 감사하네요. 예.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무질서 가운데 놓여지니까요, 질서의 하나님을 제가 더 찾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일을 하면서 제가 기도해 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갔을 때 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 일주일을 기도로 제가 페인트 칠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원고에는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 사장님이 또 어디를 저를 인도해서 가시더라고요. 무당집이었습니다. 무당집을 또 보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때 진짜 기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그때는 공사를 하지 않고 다시 돌아왔던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던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질서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질서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요, 무질서를 질서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당시에 저에게 닥쳐온 그 무질서의 상황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을 외치면서 그 질서를 세워나갔고요. 하나님은 신학을 떠나서 현장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뻔한 저를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부르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어둠의 현장 가운데 갔을 때 하나님은 제가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든 이들의 주목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고 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요, 참 매사에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험난한 상황 가운데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질서를 세워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도 라헬이라는 존재를 붙여줘서 고된 7년의 시간 동안을 며칠처럼 여긴 것처럼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의 고된 삶의 현장에서도 라헬과 같은 존재를 붙여줘서 그 고된 섬김의 현장에서 질서를 세워가는 그 순간이 며칠처럼 여겨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 건데요. 우리는 평생을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일이든 삶에서의 일이든 우리는 평생 일이라는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요. 그리고 죄로 가득한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빛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아직은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일의 영역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직장의 일이든 사역의 일이든 수많은 일에서 우리의 일은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한 가지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복음 전파, 타인을 섬기는 것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지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일은 쉬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는 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에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일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공사가 날이 갈수록 발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공사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완성이 되었을 때요, 우리는 아직은 공사 중이 아닌 준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것을 섬기면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며 때로는 좌절과 곤경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믿음의 일로 들어가게 될 천국 본향의 그곳에서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기쁨을 완전히 회복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을 믿음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에 전력을 다하는 아름빛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가 일하시네를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그 일의 현장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만져가실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공의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줘서 믿음의 일을 영원토록 평생 동안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가 일하시네를